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 삶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겠지요. 이제 뭐 재미가 있겠어요. 날마다 떼약볕에 광야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따라오면 그냥 저절로 집어넣을 줄 알았더니 전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더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잡아야 될 근거예요. 약속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붙잡고 나가야, 그래야 현실의 모든 어려움, 광야 생활, 사막 생활,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 이걸 붙잡고 나가야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상급과 멸류관, 또 기왕이면 우리 자자손손 다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광야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행 중에 여행지에다가 쌓아놓고 거기서 뭐 집 잘 짓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행은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지나가면 돼요. 더 좋은 거, 영원한 거, 더 큰 거, 더 중요한 건 어디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땅의 게 다인 줄 알고, 광야 생활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오해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죄도 사함 받고 신앙의 목표도 바로잡으라고 15장에 와서는 속죄 제사, 속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걸 말씀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12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애굽으로 들어가자 하는 판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기정사실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들어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들어간 후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전제로 하신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순간에 허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셔서 성취되게 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18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긴 들어가거든, 그래서 조건부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when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명령할 때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라. 그럼 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될 거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거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아니고 광해 사막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데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반대를 해서 그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제사해라, 이렇게 신앙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하면서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무슨 문제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것도 해결 안 해주고 어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복나 있고 거기 가면 영원토록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걸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하고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다 대가를 치러 놓으시고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놨단 말이지. 영원한 생명 승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뭐 하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런 말씀. 그러면 그걸 누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 우리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 우리 믿음이 현실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본 것처럼 현실을 똑같이 봤어요. 현실적으로는 건 맞는 얘기예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들어갈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먹이다, 가서 먹자.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오니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 자랑할 것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주께서 하신 것이고 죄 짓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새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까 과거 뒤의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달려나가야지.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가야지. 뒤에 거 붙잡고 쭈그리고 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는 새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뒤에 거 세상의 거 이거 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그것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인생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셨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힘쓰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의 9절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육신적이 세상적이 되면 나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신앙이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면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고 진짜 이기는 것이니까 그걸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나 힘이 나오지, 그냥 현실 것만 가지고 비교해보고 과거하고 비교해서 애굽의 삶이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지. 앞에 걸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앞에 건 본 바가 없으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뒤에 거하고 현실하고 비교한단 말이지. 그래서 뒤에 거하고 현실하고 비교해서 옛날만 못하면 아유 이게 뭐 예수 믿고 뭐 사는 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려면 뭐 이게 사람이 바뀐 건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건 모른단 말이에요. 앞에 걸 바라보고 뒤에 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은 앞에 있다. 가나안 땅에 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예배이고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도 제사를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줘서 가인과 아벨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그걸 선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받는다고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지. 여러분 예배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현실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속죄를 받고 새 사람 돼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죄짓고 있었어요. 올 때까지 죄짓고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부지중에 알지 못한 중에 진죄도 있고 고의로 지은 범죄도 있는데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나가는, 이게 예배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1차 목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은다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지 문제 해결받기 위한 비나이다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려고 그걸 말씀하시고 중간에 느닷없이 말씀해 13장 14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16장에 가면 뭐하느냐, 또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하고 250명의 족장 세력들이 또 반란 일으킨다 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 위에 그릇 범죄하여 명령을 못 지키고 대대 지키지 못했을 때는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회중이 전체적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할 때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27절에 보면 개인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제물의 차이가 있다. 전체가 지은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냥 군중 속에 휩쓸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그러면 죄악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제사장이 확인해 주는 거예요.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몰랐다, 그게 핑계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한 건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이 19절 이후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 만물을 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 이건 무지한 거고 교만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말이지. 사람들이 다 위험해지고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저절로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 뭐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안 믿는 거지. 이건 고의적인 범죄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제사하면 제사장이 인정하고 선포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나중에 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속제물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대가를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걸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승리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알면서 짓는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30절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고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죽는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져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여기 31절 본토인이든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죄하면, 고의로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짓는 죄는,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는 거, 이게 무섭다고 그랬죠. 왜 무서운 건? 알면서 지은 죄는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 시편 19편 13절에 말씀해 놓은 것처럼 죄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죄의 세력에 붙잡혔다는 걸 모르고 나는 그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알아, 나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죄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못 해요. 이게 나 자신에 붙잡힌 것 같은데 속에 육신의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붙잡힌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냐?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살인죄를 범하고 다윗처럼 간음죄를 범하고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거든. 회개를 안 하고 하면 이거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말씀 복음을 언약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말씀하는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 고의로 지은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자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고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언약을 멸시하는 자다. 복음을 멸시하는 자다. 복음을 이루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루어주신 것이지 그거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나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타고난 죄성을 모르고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그 명령을 파괴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천국에 가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니까 마귀의 자식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예수님도 마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자들한테 마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게 뭔가 하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고의를 짓는 죄가 그냥 나 하나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건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비방하는 죄예요. 말씀은 복음을 멸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겠네. 예수님 믿는다고 뭐 밤낮 쫓아다니고 10만 들지 그게 뭐이나. 그리고서 뻗대고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더 잘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그리고 뻗댄다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부모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이 신앙 안 해도 대학 잘 간다는 거예요. 영혼 주고 가는 걸 먹고 영혼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걸 모르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명령을 파괴하는 거다. 그런데 지옥 가는 건 모른다. 하나님 앞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대. 잠시 잠깐 지나면 헛된 것을 붙잡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그걸 모른다 말이지. 고의를 지은 범죄,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다면 이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고집 피울 이유가 없어요. 늦출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지나갈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랬고 전체가 그랬지만 거기 가서 정탐해보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성으로 가야 될 건지 그거 알고 갑시다. 사람의 뜻으로 다 맞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빨리 올라가서 정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면 돌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순종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뭐 다 해보고 남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따라가는 게 이성적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고 그리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산해보고 다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제사 대속의 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씩 6씩 바꾸쳤어도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면 새 사람 돼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예배 생활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고 예배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56장